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해 가지고 기초재건의 12번째 설교로 끝이 아닌 시작의 마지막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극장가의 최고의 화제작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영화일까요? 왕의 남자 아닙니다. 왕과 사는 남자. 왕과 사는 남자가 지난주에 누적 관객 수가 1,4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역대 5위권에 벌써 들어갔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볼 것 같습니다. 애석하게도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보려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개유정난이 지나고 난 이후에 김종서 장군이 죽고 당시에 이제 단종이 폐위되어지면서 귀양살이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결국에 이 단종을 다시 즉위시키려고 했던 세력들이 일어나고, 그러다 결국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 이것을 좀 너무나도 재미도 있고 또 감동도 있게 잘 그려낸 영화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죄송한데 제가 스포를 하나 하겠습니다. 단종이 17살에 죽습니다. 되게 심각하게 얘기를 했는데 스포죠.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세조에 의해서 결국에 이 단종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되게 각자 분분하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17살의 나이에 그가 죽었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게 요즘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되면서 이 영화도 외국에 개봉이 되면서 사람들이 찾아서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외국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큰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름 내심 이 영화 끝에 너무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고 하니까 단종이 다시 즉위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겠구나 했는데 너무 허망하게 죽는 겁니다. 그래서 댓글을 남기는 거예요. 난 단종이 살 줄 알았다고, 저 사람들이 행복하게 영원히 머물 줄 알았다고, 어떻게 이런 비극적 결말이 올 수 있냐고 하면서 슬퍼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역사를 다루고 있어 그 끝이 정해져 있는 결말을 갖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이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 끝은 슬프다, 절망이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저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크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해피엔딩을 꿈꾸고 좋아합니다. 그 끝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봤던 동화를 생각해보면 항상 그 끝은 그랬습니다. 왕자와 공주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읽고 충격에 빠졌던 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범주에서 이 동화가 벗어났거든요. 공주가 나옵니다. 근데 이 공주는 왕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결국에 물거품이 돼서 사라져버립니다. 혹시 아십니까? 어떤 이 동화가 뭔지 아십니까? 인어공주입니다. 저는 어릴 때 그 인어공주 한번 읽고 나서 충격받아서 그 이후로 안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끝이 너무 슬퍼서. 어찌 되었던 간에 우리는 해피엔딩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끝이 풍성하고 장대하게 끝났으면 좋겠다, 좋은 일들로, 좋은 기록으로 잘 마무리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우리에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느헤미야 13장 말씀은 사실 이제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전체를 다 함께 읽었지만 내용 자체가 해피엔딩과는 거리가 꽤 멀어 보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선한 손길을 의지하면서 결국에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예루살렘 백성들과 함께 52일 만에 성벽을 다 만들고 성문도 달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해달라고 요구하고 이 율법책을 읽어줄 때 자신들에게 있는 죄악을 발견하며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이방인들과의 그 관계를 끊어내고 안식일과 성일에 장사하던 것들을 멈추고 이제는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겠노라고 생활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성전을 회복시키고 레위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 예배를 섬기면서 영적인 예배 안에서도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회복되고 유지될 줄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13장 전반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진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왜 무너졌는가? 왜 백성들은 다시금 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됐는가? 그 원인을 어디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가? 바로 6절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12년 동안 통치를 했고 유다의 총독을 지낸 이후에 다시금 바벨론으로 돌아갑니다. 그 바벨론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가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하고 다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갔다가 돌아오는 데까지 그 기간이 대략 학자들은 1년에서 2년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길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10년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길지 않았었고 오가는 거리와 그 기간을 볼 때 1,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총독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우자마자 불과 1, 2년 만에 백성들의 모든 삶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그 무너짐의 모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먼저 이방인들과 철저하게 구별하고 거절했던 그 통혼했던 것들을 끊어냈던 것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들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어떤 일을 했는가?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 안에다 방을 하나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비야가 누굽니까?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중수하는 공사를 할 때 끊임없이 방해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인 엘리야십이 그렇게 조롱했던 도비야를 어디에다 들여놓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 뜰 안에 있는 방에다 들여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그 방이요 단순한 방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그 성전 기물을 넣어놓고요 레위 사람들과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주던 12조의 곡식을 모아놨고 거제물을 넣어놨던 성결하고 구별되었던 방입니다. 그런데 그 방에다가 도비야 쓸 수 있게 세간에 넣어놓고 그 방을 내어줬다라는 겁니다. 참담한 지경이지요. 그러면 왜 그랬는가? 왜 엘리야십은 도비야에게 그 방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있었거든요. 관계, 끊어내지 못하는. 우리 오늘 본문에 28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이 엘리야십의 손자의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하나가 산발랏의 사이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비야는 산발랏의 참모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관계가 끈끈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자연스럽게 그 도비야에게 방을 내어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가? 여러분, 엘리야십은요
여호와의 성전 전체 뜰을 다 도비아에게 내어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안에 있는 작은 방 하나 내어줬을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죄악에 타협하는 모습이 딱 이렇습니다. 나는 전체가 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요것만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서 죄악과 세상과 타협하며 내 안에 들여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비워져 있는 공간 안에 세상을 들여놓고 죄악을 들여놓고 사탄의 그 계계를 들여놓으면 결국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점점 우리는 무너져 내리고 그 죄악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그 모든 세간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을 정결하게 만들고 다시금 그곳에 있어야 될 걸로 채워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 전체적인 자리가 아니라도 우리가 타협하고 있고 적당히 숨기고 있는 죄악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의 모든 것들을 내치고 버리고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셔야 한다라고, 은혜를 그곳에 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느헤미야가 어렵게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과 찬양하는 일과 그곳을 섬기는 일,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게끔 만들었는데, 느헤미야가 그 바벨론으로 돌아가자마자 백성들이 그들을 위하여 내는 11조를 다 멈춰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그 모든 것들을 멈추니까 레위인들이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어 그 자리를 버리고 자기의 살 길을 찾아 자기 밭으로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면 유다의 백성들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어서 그런가? 여러분,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당시에 유다는요 속국이었습니다.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꽤 막중한 세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 세금 징수되는 것도 큰데, 그리고 당시 역사적 사료를 찾아보면 당시에 기근과 가뭄이 심했다는 겁니다. 자기들 삶이 어려우니까 내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럴 만하지 않은가?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가장 가치 없게 여기는 것, 가볍게 여기는 걸 항상 우리는 뒤로 밀어버립니다. 우리나라 그 부모님들의 가장 우선순위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것, 자녀 양육비, 교육비. 이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심합니다. 못 입고 못 먹어도 애 교육은 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안 그런가 봅니다. 표정들이 다들 그렇습니까? 뭐 이런 표정인데, 어려워도 자녀를 교육시키는 데에는 아끼지 않습니다. 왜냐? 그게 나에게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헌금을 많이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대한 드림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그 마음들을 나타내미 얼마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 쓸 거 다 쓰고, 나 놀 거 다 놀고, 내가 누릴 거 다 누리면서 그리고 남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11조를 내도록 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이 어렵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게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누가 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알면
하나님께 드림에 아까워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를 저 밑으로 내려놓고서 차등 지급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가장 우선에 두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설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나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이 같습니까? 죄인인 우리의 생명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동일합니까? 동일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가치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고귀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우선을 두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우선을 드림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우선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켜왔던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하게 일요일에 예배 빠지면 큰일 납니다 라는 얘기의 주일 성수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몇 번에 걸쳐서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어차피 일요일에는 다 쉽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쉬고 안 다니는 사람도 일요일은 쉬는 날입니다. 그럼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안식이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쉰다는 개념이 오래 자고 맛있는 거 먹고 소파에 둥글거리면서 누워있으면 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진짜 안식과 진정한 쉼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요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안식을 얻기 위하여. 이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태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극명한 태도, 구별됨을 버린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하여 우선을 두고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예배 한번 나오긴 해야 되고 봉사도 좀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쓰고 싶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안식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안식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마음이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요, 성도님이 찾아와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 좀 쉬어야 되겠다고 말할 때, 한두 번 들어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좀 쉬어야 되겠다고 말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고민해 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너무 종속적 신앙에 빠져서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해서 하는 일에만 좀 집중하라고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고 예배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거, 아니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꾸 잊어버려지니까 하는 일만 남고 봉사만 남아서 그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만 있는 겁니다. 부담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일요일에 예배 한번 빠졌다고 벼락치고 사고나게 하시는 분이면, 여러분, 일요일에 예배 빠지는 죄만큼 더 큰 죄 안 짓습니까? 우린 더 큰 죄도 짓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죽을 위기를 느낍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요일에 예배 빠져도 되겠구나,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장효수정교회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 부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잠잠히 있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내 찬양을 받아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예배가 냉랭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끊어내야 될 것을 철저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요,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에 나아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하게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끊어내십시오. 핸드폰 전원 꺼두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전날 늦게까지 넷플릭스 보지 마시고 일찍 주무십시오. 피곤해서 나와서 여기서 자면 그게 은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끊어내야 될 것을 단호하게 끊어낼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가? 23절 말씀에 보면,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갓 속의 방언이므로. 자녀들을 낳았어요.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근데 이 아이들이 그 이방 언어는 쓰는데 정작 중요한 히브리 언어, 유다의 방언은 사용을 할 줄 모릅니다. 언어를. 우리가 그런 거 보잖아요. 분명 한국 사람인데 얘기 안 오는데 저 한국말 조금 해요. 미국에서 살다 와서. 그러면 우리는 벌써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오래 살아서 한국말 잘 못하는구나. 여러분,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방의 그 언어를 알면서 우상 숭배는 들어가는데 유다의 방언을 모르니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너무나도 참담한 결과가 그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언어에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엄청나게 빠르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중요한 말씀은 안 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책 몇 권 있고 어떤 번역본이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성경을 읽고 있는가, 묵상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가 필요한 겁니다. AI가 대세라.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제는 로봇 기술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에는 혈안이 돼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찾아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진리의 말씀은 우리는 멀리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이 모습과 현재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은 그럼 이렇게 새드 엔딩으로, 슬픔과 비극으로 끝이 나는 게 마땅한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오늘 13장에 동일하게 4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아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태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14절, 22절, 29절, 31절에 4번이나 동일하게 기도를 합니다. 이게 단순히 하나님 머릿속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다시금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맺으셨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고 부족하고 쓰러지지만 하나님
우리의 완벽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언약을 맺어주셨던 약속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됐던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댑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하나님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끝이 나도 되는가? 왜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이 많은가? 슬픔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의 기간을 마치고 바벨론으로 돌아갔던 그때 이 시기에 이 유다 땅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동시대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은 바로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그 외침이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헛된 제사를 드리고 그 간악한 모습들에 대하여 책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라기서에 11조가 강조되어 있는 이유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이 끝이 나고 그 말라기 선지자의 활동이 끝이 나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에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침묵기가 찾아옵니다. 400년의 시간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없어서 다 끝났다라고 여기지는, 끝이야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하는 그때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침묵기, 그 암흑기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참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준비하셨고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본 이 기초재건의 시리즈의 느헤미야 13장은 이렇게 끝이 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상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다짐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 우리의 힘으로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찾아오시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신다는 겁니다. 너로 인한 시작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그 구세주로 인한, 메시아로 인한 시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더러는 비극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슬퍼 보일 수 있습니다. 안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왜냐? 우리는 그렇게 끝나지 않거든요. 우리 구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느슨하게 하지 마십시오. 완료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과정, 회복과 기초재건의 모든 과정은 언제 끝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끝나게 됩니다. 그때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그 시작을 언제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 마음 다해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